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잊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잊어버리고 또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 신발을 벗는 동안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와가지고 신발 주머니하고 고등이를 분간을 못해가지고 이 고등어는 신발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신발은 냉장고에 가가지고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그러고 신발장 열어보면 고등어가 썩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파마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어서 수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딸 결혼식을 잊어버리고 늦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 아닐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양호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병에 걸립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들어왔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조용히 이 귓속말로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정신병원에 걸리는 것이죠. 성도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정신이 나가도 우리가 꿈속에서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아이들이 수학 배우는 그게 이 물리나 이런 곳에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광학자요, 자연철학자요, 연금술사요, 신학자다. 뒤에 이 명칭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전역학, 만유인력, 미적분, 과기가화학, 체계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했으면 뉴턴이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어려운 미적분 안 배워도 되는데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도 말년에 치매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져요. 치매 증상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친구도 못 알아보고 이 자기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 자기 제자가 와서 그에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는데 지금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난 거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뉴턴에게 이야기하자 뉴턴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그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기억하지 못하도 그가 잊지 않고 있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두뇌를 많이 써가지고 두뇌가 망가져서 이제 완전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려서 기억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뚜렷이 각인되어져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하고 연구한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뉴턴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큰 산이나 유명한 이 명승지에 가보면 큰 돌이나 뭐 이렇게 절벽에 글들을 써놨어요. 성인들의 글들을 써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붓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정으로 새겨놨습니다. 왜 정으로 새겨놨겠습니까? 비 오고 눈 오면 지워지지 말라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냥 글로 써놔서 페인트로 칠해놔도 뭐 몇 년 가지 못해 다 지워져 버리니까 정으로 새겨놓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은요, 그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통해 자라가냐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깊게 알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받은 사도는 은혜 받은 성도가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한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과거에 보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은혜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보다 원망이 더 커졌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의 바람에 그들은 흔들려 버린 것이죠. 사단이 점점 원망과 불평의 풍선을 부풀러 오르니까 은혜를 알았던 것이 이제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생각했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내 욕심대로 살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 미혹에 끌리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는 지식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 갖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고 뭐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잡혀져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아는 신앙, 그 신앙에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누라 이름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좀 혼날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뚜렷이 기억해야 될, 내 인생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잊지 맙시다. 80대의 한 할머니가 양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방문하자 노인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방문한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이 목사님에게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고 성가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일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양론에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자 목사님이 해답을 그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이유는 늙으셨기 때문입니다. 늙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요즘은 이제 늙으면 다 양론에 갈 것입니다. 예,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늙으면 양론에 가자. 왜냐하면 이제 양론에 가는 것이 이제 기본 이제 코스가 됐어요. 예.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죠. 나이 들면 아프기도 하지만, 병들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짐이 되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이 가깝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요. 예. 나이가 또 천국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죽으라고갑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 사시되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면 지옥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에 간 거지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간 거지 이야기와 지옥에 가는 부자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또한 세상에서 천대받는다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죽어서 한 날이 됐는데 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는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친족과 내 가족들은 오지 않게 달라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면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날 어떤 날이 임할 것이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구덩이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눈으로 나타나고 언젠가는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만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받지 못하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영광의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미국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4살 단 이 소년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실화의 내용입니다.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급성명장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이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임종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 예배당에 병원 예배당에 가서 막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부인이 찾아와서 이 콜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아이가 깨어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아주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요. 4살이면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오면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수술한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이 비디오로 보듯이 쭉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인 아버지가 아이가 좀 이상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고 왔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을 보고 온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인 아버지가 믿지 않을 이야기를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경험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경험한 천국,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 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의 경험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교회는 다녀도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이 땅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헛짓거리 안 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즈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몇 번 했던 그런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영혼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나와가지고 막 구슬피면서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부활한다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내가 예수님 안 팔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만 이야기해줬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뮤지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나 제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욕심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것만 생각했지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탄식할 사람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주님 오신 날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를 가짜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남 눈요깃교로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를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이 억지로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다니냐 물었더니 자식 눈이 무서워서 억지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자식 눈이 모두 무서워가지고 교회 온 거죠. 이 신앙이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식 눈이 무서워서 기도하고 자식 눈이 무서워서 뭔가를 한다면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은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456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18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졸리고 졸고 주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깜밥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거의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거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빼놓고는 설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성경에는 천국에 오신 주님의 재림이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가 하루같이 주님 앞에서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 같은 시간에 잡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잡혀서 더디다고 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더딘 이 시간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알리고 와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지들은 설교와 찬양 속에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오면 주님 오실까? 이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절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계십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예수님은 떠오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나라가 보석처럼 여러분 안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깨어 사는 주의 종들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